오늘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창세기를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이제 세 번째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이제 50장까지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제목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방법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데, 여기는 이제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2장에 보면은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곧 바로 이 성령의 이름과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바로 이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오래전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BC 4000년경에 예언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말씀으로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성경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약 2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처녀의 몸에 잉태할 것이라고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고, 또한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550년 전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예언으로 하셨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530년 동안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530년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었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은 모형이라고 그러고 그림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실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보든 그들은 이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델 하우스에 가가지고 앞으로 지어지게 될 건물이 이와 같다고 하는 그러한 그 내부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형은 뭡니까? 이 모델 하우스는 이제 헐어버리죠. 모델 하우스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완전한 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제 훗날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요 모형으로 나타나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완전하게 실제적인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의 대표의 그 아담이 두 사람입니다. 아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아담이 둘이라고 하니까 아니 창세기는 분명히 아담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아담이 두 사람이냐.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인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 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찾으셨으면 앞뒤에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상하신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약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죄의 결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죄가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8가지 정도가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하시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리.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아담이 죄를 범하는 결과라 8가지가 있습니다. 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되고, 다시 말하면은 죄의 노예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고, 노예.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이 따릅니다.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죄를 범한 결과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죄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저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저주받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 바로 죄의 대가로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방금 읽은 대로 이와 같은 저주가 인류에게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슬픔이 임했습니다.
너는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슬픔이 임한 겁니다. 저주를 받고 평생 동안 수고하여 소산을 본, 그 평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의 일들이 결국은 슬픈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53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얘기합니다. 이 멸시를 받았다.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내려진 그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가시덤불기,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가시덤불이 나오죠. 가시덤불. 그 다음에 엉겅퀴. 우리나라에도 엉겅퀴는 있잖아, 그죠? 엉겅퀴 아세요? 가시. 이것은 바로 이 가시나무가 인간의 죄 때문에 가시나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엉겅퀴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보게 되면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가 또 하나는 땀입니다. 결국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땀. 사람이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요즘같이 이래 더운 날씨에는 일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게 되면 더워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만 이 노동의 대가가 바로 땀입니다. 땀을 흘리는 이 노동의 대가 좋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간이 땀을 흘리게 된 것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래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땀을 흘리며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3장 8절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바로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숨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가지고 그들이 숨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에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 스스로가 죄를 알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벗은 줄 알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두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스스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완전 분리되는 사건이 바로 죄의 결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다. 인간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으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사람이 죽게 되면은 돌아가셨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죽음을 하는 것,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죄의 결과로 8가지의 이 결과적인 이 죄에 대한 결과, 노예, 고통, 저주, 슬픔, 가시덤불, 땀, 하나님과의 분리, 죽음, 이렇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이런 31절에서 32절에 이 창세기 3장 23절에서 22, 3,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로 돌아가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3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대조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는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게 하나의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단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이, 살아있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가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러워진 죄의 옷을 벗기고 의로운 옷을 입히기,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마치
짐승이 죽어야 피 흘리고 죽어야 가죽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지어 입힌 바로 이 가죽옷,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느질 한 번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늘이 그 아담 하와가 스스로 해 입은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얘기. 반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손길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바느질이 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쏟게 하시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가죽을 무두질을 해요. 무두 아세요? 무두질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펴는 작업입니다. 그걸 무드라고 그래요. 무두.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가방도 만들고 백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가죽 옷도 만들고 하는 거지. 이 무두질을 한다 이러거든. 다리미로 다리듯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을 갖다가 아담 하와의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는 데는 아담 하와는 그들이 뭡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가죽 옷을 만드는데 한 올에 바느질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다음에는 이제 또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 자, 봅시다 우리. 제가 봉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우리 사람들은 만족이 없죠, 그죠?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무궁무진하게 풍성한 각종 실과들이 있었습니다. 철철이 계절마다 열리는 그 아름다운 실과, 거기에다가 생명나무의 과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이 굳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지 말라고 하면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먹으라고 하면은 안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자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궁금한 거라.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었습니다. 이 생명나무 과실, 근데 이것이 있는데 굳이 이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있었느냐? 나는 요한일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일단 우리가 수요일이고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신약 성경을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이 좋은 그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찾습니다. 찾는데 쓸데없는 성경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계가 된 연관성이 있는 성경을 찾는다 그런 얘기. 무조건 뭐 성경을 많이 찾는다고 신실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다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찾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과 상관된 구절만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결국은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자신을 갖다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생수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포도나무라고 하고 때로는 뭡니까?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이 또 목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뭡니까? 빛이라고도 하고 빛.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래. 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과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뭡니까? 더 이상 생명나무의 과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범죄한 영혼들이 영생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틀러라든가 모태통이 같은 사람들 아니면은 스탈린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 아주 악랄한 범죄자들,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지독한 독재자들이 영원히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들에게 더 이상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하나님이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옷을 입혀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가지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천사들을 향하여 그 생명나무 과실을 지키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 혹여나 범죄하고 이후에 이들이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지키도록 했다고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이 영생하는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지키게 했어요. 자,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이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가지고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 성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4절, 11장 4절 또 10장 12절, 10장 12절을 먼저 한번 읽을까요? 야, 10장 12절이네. 10장, 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히브리서 이 11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이 양은 뭡니까? 첫 새끼예요. 첫 새끼. 제일 처음에 난 양의 새끼.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새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벨이 마침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 뭐지? 첫 새끼라니요. 첫 새끼.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첫 새끼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어린 양으로, 첫 새끼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베세메스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만 메고 나오면은 그냥 모든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쓰러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애굽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뭡니까?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진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왜 졌는가 하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아가지고 졌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지휘관들이 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나팔 불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블레셋 군대들이 딱 보니까 어때요? 겁이 나서 확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언약궤를 메고 나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적군들이 다 쓰러졌는데 저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와 우리는 이번엔 진짜 전쟁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면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싸웠는데 애굽이 뭐예요? 이겼죠. 이겼을 뿐만 아니라 뭘 뺏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고 나온 언약궤까지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하고 그래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옆에다가 이제 딱 갖다가 차려놓고 다곤 신상에다가 절을 했어요. 다곤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뺏어가지고 온 이 언약궤를 이 다곤 신상 옆에 두겠나이다 하고 딱 뒀는데 하룻밤 자고서 딱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게 그냥 넘어진 거예요. 이 다곤 신상이 왜 넘어졌나? 다시 또 딱 하룻밤 자고 나가니까 또 넘어졌어. 이게 목이 부러져 버려. 그 다음에 또 이거 왜 그러는가 해가지고 또 다음에는 이제 목 부러진 걸 잘 손질해 갖고 나더니 나중에 또 가니까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 전역에 그 나라 전역에 전염병이 패스트가 쥐가 옮기는 패스트가 그냥 완전히 만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어가지고 온 언약궤가 이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전염병이 나오고 그러니까 큰일 나. 그래서 이쪽 마을로 보낼라니 우리한테 가져오지 마시오. 저쪽 마을로 보내니 우리한테도 오지 마. 왜? 이게 그냥 전염병을 일으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다곤 신상을 그 제사장들이 있다. 이거 저 이스라엘로 되돌려보내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다 망한다. 그러면 그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돌려보내냐?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금쥐 5, 금독종 5 만들어가지고 새술에 한 번도 이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로운 A급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암소인데 암소인데 그 암소가 한 번도 멍에를 메고 일을 하지 않은 A급 소. 그 소를 갖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얌전하게 싣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또 금독종 거기다가 잘 해가지고 보내라. 요게 이제 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 금독종 금지 5과 언약궤를 실은 요 소가 똑바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이 바로 애굽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 블레셋 국경을 넘어서 애굽에 가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땅으로 요 소가 요 언약궤를 싣고 가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 거고 여기 잘 가다가 삐딱선을 타가지고 엉뚱한 도로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딱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게 뭐겠어요? 마침 이 소가 새끼를 낳았어. 그죠? 새끼 낳았는데 그 송아지는 뭡니까? 데리고 가면 안 돼. 떼어놓으라. 그래가지고 송아지는 떼어놨어. 송아지는 또 뭡니까? 자기 어미 소를 떨어지니까 또 막 울었겠죠. 우는데 그 우는 송아지를 놓고 그 새수레를 멍에다 매가지고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 암소가 자기 새끼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 성경이 보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니.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언약궤를 실은 이 소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뭡니까?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베는 시기라. 그래가지고 밀밭에서 밀 비는 작업을 하다가 사람들이 서서 보니까 저기서 뭔 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말고 이렇게 보니까 점점 하더니 자기네 일하는 벳셈에서 타작마당 앞에 와서 소가 딱 멈춘 거예요. 멈췄으니까 이스라엘 이 벳셈에서 사람들이 잃어먹은 이 언약궤가 이 새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소가 싣고 자기 나라에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 내용물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거야, 안 궁금할?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이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왔다. 그런데 혹시나 이 사람들이 그 속의 내용물을 싹 빼버리고 빈 껍데기 이 언약궤만 실어 보냈을 수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뚜껑을 딱 열었어. 성경에 보니까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어. 들여다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왜 이들이 들여다봤는데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가져오세요. 조금 이 빗나간 것 같은데 빗나간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는 먼 훗날에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요 신약은 뭡니까? 완성과 실상이라.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장부터 7장, 8장, 9장까지 쫙 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 재밌는 얘기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첫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형제님, 우리 애기 딸내미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근데 성경적인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성경에 성경적인 이름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제가 그 성전에 이제 나이 많은 그 여인이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안나.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나라고 지어라. 그래서 안나라고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안나. 근데 당시에 그때 이제 세소식반을 그때도 세소식반을 했어요. 오래됐습니다. 세소식반이 진짜 꽤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근데 영재가 이제 아주 그냥 화판을 가져와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에서 그냥 노아 얘기도 하고 노아방주 얘기도 하는데 노아야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면서 그냥 열심히 아이들에게 이제 아주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했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나가 잘 자라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시집갈 때가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미영재가 어느 날 또 이제 원주를 떠나서 이제 저 경기도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또 아들을 하나 낳았대. 그래서 이 아들이 이름이 뭐냐? 노아래. 노아라고 이름을 붙였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아도 지금 청년입니다. 이제 이 노아, 여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이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6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노아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노아에게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방주 짓는 기간이 몇 년 동안이라고? 120년. 그 다음에 이 방주는 노아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뭐예요? 방주를 짓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그것만이 그들에게 구원받는 길이었다고. 그래서 이 노아는 구원의 길을 예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배를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 노아입니다. 노아. 뭐 현대 조선소니 무슨 삼성이니 대운이 이 조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인류 최초의 배를 누가 지었는지, 배를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준행한 사람입니다. 6장 22절 보시겠습니다. 6장 22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므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구원의 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서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시간이 허락되시면은 성경의 이 7장, 8장, 9장을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에 관한 사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구약 성경을 오고 가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